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어 믿음의 다름질이 언제나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역사의 회고달라 하나님 앞에 출애굽 여정에 영광의 언약을 맺은 호렙산에서 가데스로 이르는 가데스 바네아로 이르는 이 10하루길, 그러나 이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악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경험할 때까지 40년을 헤매다가 지금 이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요 단락입니다. 그 역사의 아픈 회고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리 올라가야 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 이 교두보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다가 하나님 앞에 이 광야를 40년을 헤매게 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망발에 대한 심판이 들려지고, 여기 호르마로 올라갔다가 여기 첫 번째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 아픈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40년이 매듭이 치고 드디어 새로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이곳에 에돔, 모압, 암몬으로 이어지는 유단 동편길로 나아가는 여정을 민수기에서는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지만 간략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메시지를 들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에돔과 모압을 흐르는 세렉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으로 이어지는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르논 강을 건너면 요단 동편에 올라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순종의 악한 세대가 쓰러질 때까지 40년의 세월이 지나자 새로운 진군 명령이 들려지게 됩니다.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38년의 요약이죠. 광야길에 헤매고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7절에 보면 그 40년에 내게 복을 주셨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증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끄는 구원 사역에 변함없는 언약의 진실함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불신앙의 40년 여정 안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먹이시고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섭리, 이 구원의 은혜의 풍요한 경험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불평했던 민수기의 쓰디쓴 역사가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배역했다는 이 시편의 고백들, 증언들, 그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드디어 에돔을 넘어 모압을 넘어 평화적 진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을 토하십니다. 평화적 진군이란 말은 그들과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군할 것을 가르치며, 지나갈 때 양식이나 물에 대해서 돈을 지불함으로써 평화의 관계 속에서 진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각자에게, 에돔 족속에게, 그 다음에 모압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해서 전쟁하고 그들과 싸우지 말 것을 이제 지침으로 들려주게 됩니다. 물론 에돔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여정으로 우회도로를 찾아가게 되고요. 가데스에서 드디어 세렛강을 넘어가면 이제 에돔, 모압 향하여 진군하게 됩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그 다음에 이제 아르논강을 건너게 되면 구체적으로 싸우라는 진군령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압 광야를 건너면서도 동일하게 광야를 들어가면서도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롯의 후손인 그 모압의 기업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존중한 것과 마찬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면 암몬 족속의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암몬 족속으로 나아가는 아르논강을 건너가면서 드디어 이제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이 그곳에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과 이제 마주치게 되는 요단 동편을 향한 진군령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9절, 17절, 31절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진군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주의해 보고 스스로 깊이 삼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복이란 개념은 전쟁의 힘의 우세를 바탕으로 한 전쟁이 아니고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전쟁의 규칙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행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윤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나타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살과 압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때로는 진멸하고 때로는 평화의 조약으로 때로는 살려두기도 하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은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부터 지금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는 다투지 말 것을 가르치고 되는 교훈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대행자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나중에 이방 백성에게 정복당하죠. 바벨론 포로가 심판의 실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악한 세대로서 불순종했던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되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이제 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존중의 관계를 맺도록, 민수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박대로 인하여 우회하고 이 모압 족속의 저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인 관계 의지는 이렇게 평화적인 방식이고요.
그 불순종의 심판이 끝남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의 부르심은 이제 광야 세대, 출애굽 두 번째 세대는 드디어 여기 말씀에 순종해서 진군을 하게 되는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세대도 일꾼을 세움으로써 마치 출애굽 18장에 나타난 또 신명기 1장에 나타난 일꾼들을 통하여 행정적, 사법적 질서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대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1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앞서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이제 구체적인 아르논강을 건너서 암몬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24절부터 드디어 전쟁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 명령이 떨어질 때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렵게 하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점령 정복 전쟁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대적들에게 공포를 심어 두려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더구나 새해 우리 여러분 선한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에 도전을 할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날마다의 신앙의 새로움이 여러분의 기도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